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기도하시죠? 기도를 다 하신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사실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면 등산로 곳곳에 돌멩이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고향에도 돌 하루방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 동네 돌 하루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 하루방이 제주도 가보신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돌 하루방이 원래 구멍이 뻥뻥 뚫린 돌로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근데 돌 하루방이 코가 차돌처럼 반짝반짝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사람들이 코 만지면서 기도해갖고 아들 낳는다고 코 만지면서 기도해갖고 코만 반짝반짝해요. 기도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정도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뭘까 한번 궁금해 보시는 것도 궁금하게 여기시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 낳기로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다 있겠죠. 돌나루방 코 만지고 아들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누가 나 아들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집이 가서 또 만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성경이 이만큼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래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이적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엔 사인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인이라는 게 영어 철자로 SIGN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SIGN. 예. 근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 원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단어에는 이게 시그놈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그놈은 소 발자국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땅에 딱 보니까 소 발자국이 크게 하나가 나 있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앞에 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끄덕거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어린이 같냐, 아니면 유아적이냐, 아니면 조금 성숙돼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 둘째한테 10,000원 주면 누가 아는 사람이 주든 모르는 사람이 주든 와! 하고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줘보세요. 네, 와! 하고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잘 모르는 분이 저한테 10,000원을 딱 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10,000원이다 이러겠습니까? 아니 이걸 왜? 라고 물어보죠. 이게 이제 어른하고 아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와! 이거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시그놈, 그러니까 내가 소 발자국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가 있잖아요. 앞을 보는 거. 아니 왜 그렇게 됐지?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고쳐줬지 병을? 여기 오는 지금 11장에 나사로는 죽었는데 왜 살려줬지?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캐내셔야 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은 줄거리가 잘 파악되고 조금 덜 졸리세요. 그래서 같이 보십시다. 같이 1절 읽읍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남매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삽니다. 이게 남매 관계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근데 지금 기름을 예수님한테 붓고 머리로 발을 닦았답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12장 1절 보시죠.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마리아가 기름 부은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름을 부은 일이 뒤에 일어난 건데 지금 여기 마치 앞에 일어난 것처럼 바로 그 기름 부은 여자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성경이 글로 쓰여지기도 전부터 마리아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그 예수님한테 기름 부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그 여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은 12장 2장이나 돼야 이거 기름을 부었네 이러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들어도 그 마리아라고 얘기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가 유명하겠어요? 신앙이 유명한 거죠.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을 정도로.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집이에요. 이 집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집에 이제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아픕니다. 오빠가 아픈데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아파요. 근데 또 여기도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오빠가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다 맡기니까. 시간도 맡겼고 방법도 맡겼고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디에 또 드러나냐면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참 이 정도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병원 가서 명의를 만나면 나을 것 같, 명의를 만나면 나을 텐데 이런 분은 많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건데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얘기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 여자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분들이 꼭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 더 나가게 하세요. 우리한테 기도는 대부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즘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혹은 뭐가 없습니다. 혹은 이게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응답은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응답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 낳은 게 응답이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인일 뿐이에요. 소발자국. 앞을 딱 보게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가 응답이냐?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나았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의 상황들을 풀어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나 물질이나 혹은 힘이 없거나 건강이 없으면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주님이 막 채워주십사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다른 종교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제목만 다르죠. 부르는 신 이름만 다르죠. 정말 다른 건 이걸 사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을 받았어요. 그럼 물질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보라고요? 물질을 누가 줬는지 보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도하시는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신 거지만 바라는 거 다 주면 사람 망합니다. 바라는 거 다 주면 망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부 때 지도하던 친구가 그 회사를 좀 차렸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주문이죠. 큰 건수를 하나 성공을 해서 막 한 건에 몇 억을 넘게 벌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데 1년 만에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 경쟁 회사에서 계속 그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고소를 하고 회사 직원들도 연봉 올려달라고 막 이제 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꼬투리가 잡혀서 법원에 가서 이게 배임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울어요. 차라리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받잖아요. 망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은 기적으로 따지면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 기적 중에 최고는 죽은 사람이 싹 살아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죽은 사람 살아난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3개 중에 그 중에도 최고예요. 왜 3개냐면 2개는 애들이 살아나는 건데 죽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가서 살렸어요. 죽은 다음에. 근데 옛날 기록을 보면 이 시대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안 죽었는데 장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서 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장례를 1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지금 나사로 이야기 잘 보시면 사람이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최고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연히 필요한 거는 응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심지어 받을 때랑 우리가 구할 때랑 받을 때랑 여러분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이건데 심지어 그거를 다음날 주셔도요. 그때 내가 필요한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믿음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지 못하면 그걸로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응답이라는 게 물질이나 어떤 상황을 열어주는 거에만 너무 고착되게 되면 거기도만 딱 매이게 되면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초조해 하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기도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계신데 같이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쑥 들어가 보면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마음이 변한 게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방향을 잘 갖춰서 가시면. 근데 방향이 틀려지면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해도 제목만 계속 바뀌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계속 제목은 바뀌는데 마음의 불안과 초조,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을 받아도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난 이게 분명히 필요해. 하나님 저 이 계약권 따게 해주십시오. 이 계약권 따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계약권 따면 그 다음에 내가 물어야 되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시죠. 근데 갑자기 다음날 내가 원래 기도했던 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주십시오 해서 딱 받는 거는 내가 필요하면 응답이고 내가 진짜 안 필요하면 응답이 아니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 우리한테까지 기도하는 우리한테까지 이 믿음의 레슨을 오늘 확실하게 시키실 작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는 사인이에요. 응답은 사인이에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기도하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 지금 이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병 아닙니까? 살리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만약에 그냥 사람이 눈 감고 숨이 탁 멈추는 걸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죽었다고 보지 않는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죽은 사람인데 왜 안 죽었다고 할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 죽으면 우리가 소망도 없고 계속 어둡고 아무도 모른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사람이 어쨌든 아프면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가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조차도 그거 생각 못했잖아요. 뭘 생각 못하냐? 병이 낫는 거 생각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살린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으셨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했겠죠. 제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육신이 벌떡 일어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인은 이 사람을 죽었다고 보느냐 아니냐고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응답을 보느냐가 사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응답을 받으면 이것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사인이에요. 기존의 시각은 나한테 필요하면 그게 딱 주어지면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는 나한테 안 필요한데 주신 거 있죠. 응답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달라요. 이제는 응답은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아니 그 사람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이 뭐 아픈 건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고난당한 거 고난당한 거고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부터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5절 말씀 여자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 똑같이 우리말에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뭐라고 써 있냐면 원래는 3절 말씀에 필리아, 그러니까 친구, 친한 친구.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한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아파서. 이 얘기인데 5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진짜 친한 친구, 당신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아주 다르죠. 우리한테는 어떤 것은 기도 제목이 필요가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시게 하는 기회로 그 기도를 삼으십니다.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느끼는 것이 친구 정도라면 신앙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그때 딱딱딱딱 떨어지면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응답이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손에 주어지는 응답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는 그래요. 좋았다가도 멀어지고 멀었다가도 좋아지고. 여기 나오는 아가페는 5절의 말씀에 아가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친한 친구로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로를 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쓰시게 함으로써 죽음 너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답은 뭐였냐면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깊은데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손에 주어진 응답을 많이 받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잡아끄십니다. 어디로 잡아끕니까? 어려우면 피하지 말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10장 31절 말씀에 지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또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자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고난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제자들은 물어보죠. 거기 가면 고생, 거기 가면 죽는 거 아는데 왜 자꾸 가라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 참 많이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가라 하셨어요. 가라 하셨어요. 왜? 빛을 안에 집어넣어야 깜깜해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1절 여러분이 읽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빛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응답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봐야 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곳이면 들어가라. 심지어 더 할 수 있으면 남의 고난까지도 들어가라. 원래 교회에서 사람들이 봉사하기를 많이 꺼리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막 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어요. 꺼리는 부서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구제부. 구제부는 이렇게 막 어려운 데 가서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도와주고 또 이런 거 하는 도와주는 곳이죠. 주일날 오후 되면은 힘들게 가서 애들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자기 돈 사재 털어가면서 거기 베풀어야 되니까 사실 솔직히 많이 기피한답니다. 2번째 사람들이 잘 봉사 안 하려고 하는 부서 뭔지 아십니까? 경조부.
특히 장례. 큰 교회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장례가 나요. 아무리 우울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같이 울려면 얼마나 고됩니까? 게다가 장례는 대부분 꼭두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발인을. 경조부 잘 안 하려고 해요. 경조부, 성가대 뭐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가서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또는 상당한 사람들 가서 진짜 힘들겠다 울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진짜 힘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든 인생이 가면 꼭 있대요. 경조부 그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나보다 힘든 인생이 거기 가면 꼭 있는데, 신기한 것은 진짜 힘든 인생을 사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꼬꾸라질 정도로 힘든 거는 맞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거기서 살아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사람한테. 장례식의 유족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죽은 장례식의 유족은. 근데 그 장례식의 유족을 계속 보는 경조부원들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진짜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그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정말 체험하고 싶으신다면 고난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걸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남들의 고난의 자리도 들어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오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그 이전에 문제의 해결이 기도하는 동기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고난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그때서야 생기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군요. 자, 여기 내 인생의 핸들, 내가 열어야 하는 문의 문고리,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군요 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도요, 좀 한심하게 그래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죽을 병 아니면 굳이 갈 필요 있어요? 그냥 한숨 자고 나면 일어나겠네.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뭐예요? 자꾸 병이 낫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구, 굳이 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게 확실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을 병이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꾸시길 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서 잡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뭘 버려버렸냐면 이틀을 버려버린 거예요. 골든타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버려버렸어요. 일부러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혹은 기도해도 안 될 일이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타이밍, 골든타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유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이 되십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일이 아니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렵니다. 고난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보다 저는 하나님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